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거는 무슨 설교할 것 같습니까? 이거 특이하다. 군대 가면 짬밥이라 그러고 교회 다닌 날짜로 치면은 20-30년 되신 분들이니까 보통 성경 본문 읽으면 오늘 설교자가 이런 말 하겠네라고 이제 어느 정도 그려지잖아요, 그죠? 뭐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은 보통 이제 합심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 본문으로 가장 많이 쓰는 내용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19절의 말씀을 인터넷에 딱 치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들이 목사님들, 그죠? 여러 개신교 목사님들부터 해서 안식교 목사님들까지 쭉 나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 중에 제가 한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니시고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은 합심기도에 필요한 두 가지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합심기도의 최저선이며 또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효과적인 수요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합심입니다. 합심이란 두 사람이 같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드리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하셔야죠, 그죠? 저도 오늘 저녁에 기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죠, 그죠?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신 죽으셨던 예수님인 것처럼 대신 사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할 때에 여전히 구원을 받는 것, 혹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 덕분이 아니라 주변 사람의 기도 덕분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매번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어쩌면 수단과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합심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시면 합심기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우리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는 두 사람 이상입니다. 맞습니까? 합심이라는 게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닙니까? 둘 이상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합심입니다. 합심. 마음이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둘이든 셋이든 하면 10명이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같은 제목이 아닙니다. 그죠? 같은 내용이 아니고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는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각각의 마음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도,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덕성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이제 앞에 땅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이 땅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다 하실 거예요. 그죠? 합심 기도를 하는데 이 땅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결국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그걸 사가지고 우리 합법적으로 이제 주차장을 우리가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은 있겠지만 또 다른 뜻, 혹은 다른 방법이나 혹은 개인적인 생각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합심 기도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기도 제목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 합심 기도의 조건에
맞는 기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성서적으로 이 합심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뭐 예쁘도 그런 말도 있으나 동상이몽이라고. 같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 아모스 3장 3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 말씀 선지서에 나온 말씀 전에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그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은 육체적인 어떤 결합의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심과 애정과 뜻의 일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연합, 이런 합심이 이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범죄하기 전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죠? 서로를 위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았지만 범죄의 순간부터 이것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범죄 이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쉽게 합심할 수 있는 관계가 부부인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것인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합심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아담과 하와조차도 범죄로 인해서 합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죄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낸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었냐면 사랑이 필요한 게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해야 되고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고는 언제 필요하다고요? 마음이 안 들 때, 마음이 안 맞을 때, 맞습니까? 마음 맞을 때 오래 참는 거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거 언제 필요하다고요? 상대방의 뜻이 마음에 안 들 때, 맞습니까? 부부관계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하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합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나빠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라고요? 모든 사람의 문제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보다 다 결혼도 오랫동안 생활도 오래 하셨고 한 40년 살아보시니까 한 50년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마음 잘 맞습니까? 처음에는 잘 안 맞았는데 신혼 때는 잘 안 맞았는데 한 10년 살고 나니까 더 잘 맞고 한 20년 살니까 더 잘 맞고 한 50년 살고 나니까 그 눈빛만 봐도 마음이 딱 맞아. 맞습니까? 이러면 안 되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라.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고서 어찌 동행하겠으며 의합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20년, 30년, 50년 동행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사람끼리 마음을 합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마음을 합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온 순간 사람은 자아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기심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사람과 상대방을 배려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배려하고 자기를 고려하는 것이 아주 일반화되고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됐어요. 나중에는 그것이 남을 배려하는 척 하면서도 자기를 생각하는 게 사람인 것이 되었습니다. 참 무섭게 변한 것이 사람이에요. 이게 제가 가져온 정말 무서운 파괴입니다.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 다 느끼는 바잖아요. 제가 얼마나 사람을 무섭게 옥죄고 있는지.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는 것. 창세기 24장 67절에는 참 재밌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읽기 좋아하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입니다. 창세기 24장 67절요.
여기는 이제 이삭이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어떻게 하고 아내를 삼고 어떻게 하였으니 사랑하였으니 순서가 나옵니다. 그죠? 먼저 아내를 삼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의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읽습니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이 말씀을 뭐 이삭이 리베가하고 연애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죠? 이 로맨스 아주 낭만적인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혼 생활 한 30년, 50년 하신 분들은 이 말씀 어떤 느낌으로 읽습니까? 여러분 이삭하고 리베가가 잘 맞는 부부였던 것 같습니까? 네, 성경에 나오는 이삭과 리베가의 모습은 서로 싸우는 모습이에요. 늘. 그죠? 대놓고 싸우진 않는데 서로 이삭은 에서 리브가는 야곱. 그런데 그걸 표현 안 하고 그죠? 둘이 서로는 이야기 안 하고 서로만 자기의 관심거리만 가지고 계속 그러면서 서로 속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사이가 좋았을까요? 그냥 평범한 가정이 다 그래요. 다 그렇게 살아. 그죠? 예. 이삭과 리브가도 그랬다고.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어떻게 하였으니 사랑하였으니 오래 참았으니 자기의 이유를 굳지 않았으니. 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아기를 낳게 될 때 모성애와 부성애 주셨을까요?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을 것이기 때문에 아니죠. 그죠? 오래 참을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 속상할 일이 많기 때문에 사랑의 힘이 아니면 그것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부성애, 모성애를 주신 것입니다. 부모의 뜻과 자녀의 뜻이 하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한 관계를 부부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요. 하나님 세 분 하나님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사셨던 것처럼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파괴했다고. 그때부터 사람은 그 누구와도 한 몸과 한 뜻을 이루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사랑인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안에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하다고요. 너희가 어떻게 알아? 서로 사랑하라. 이런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순적인 상태에 대한 답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람과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다시 말해, 나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고 상대방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사람은 합심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름은 성경에서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30장 2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7절입니다. 보라, 무엇이? 여호와의 이름이 어디에서 오며? 원방에서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가득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무엇이요? 여호와의 이름이. 그러니까
이 성경처럼 보면 말하기를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름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누구를 호칭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름은 뭐라고요?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말은 우리가 누구 밑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속하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상태를 가장 분명하게 설명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어요. 대신에 나라는 사람 각 개인의 이름은 없어지고 누구의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이름이 하나, 누구의 이름? 예수님 이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된 상태, 상대방도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된 상태, 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기도에서 나오는 상태. 모든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상태로 모여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합심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도라면 우리가 땅에서 드릴 때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본문에 드리는 것처럼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뭔가를 구할 때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죄 용서에 대해서.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여기서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사람은 사람을 용서하십니까? 아닙니까? 용서 절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 사람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충만하기를 바라고 또한 그런 뜻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용서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우리가 합심 기도까지 나간다면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자아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될 때 그런 사람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열 사람이든 100사람이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각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드릴 수 있는 합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성도잖아요. 각 개인들이 모여서 무리를 이루습니다. 거룩한 무리. 근데 그 무리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저도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다 모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제목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합심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든 다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도 우선 그 기도는 합심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기도에 대한 몇 가지 명령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무시로, 그죠? 시도 때도 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시고요. 무시로 기도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병 낫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 없음을 분명히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인지 깨닫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를 하시되 사람하고 합력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하고 합력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합력하시면 사람하고는 저절로 합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합력할 유일한 대상은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이 성령과 합심할 때 여러분들은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여섯 사람이든 모이는 그곳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의 장소, 하늘에서 절대로 응답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똑같은 제목의 기도를 반복하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나의 필요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심을 믿을 수 있도록 강구하고 또한 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심하시고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과 합심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서 분명히 응답되는 그러한 특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내일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